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 목소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가 20대 시절에 취직을 하려고 회사를 몇 군데다 원서를 넣으면 쉬운 7군데 원서를 넣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그를 오라고 한 곳이 없었어요. 다 거절당했습니다. 체구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체구도 적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 마이어는 좌절하거나 인생을 어떤 체념을 하지 않고 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세일즈맨 그런 걸 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나서 교육,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등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이어는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다른 것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은 나로 하여금 그날 일을 결정하는 것과 기회를 하는 것과 기획을 하는 것과 그리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놀라운 능력과 지혜, 창의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이유를 소개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연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다 보면 완전히 변화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훈계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성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신다고 믿습니까? 혹시 내 문제는 알아서 처리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례적인 기도, 어떤 문안 인사하는 정도의 기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잠시 보고하는 차원의 기도, 그러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수준이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의견과 뜻을 구하는 차원 높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본서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정말 극심한 환난,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낙심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하죠. 신앙의 기력이 그냥 다 소진되었다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핍박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진 상태, 낙심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걸 항상 바라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내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그냥 무기력하게 있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전도는 더더군다나 할 생각도 안 하고 마귀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의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여러분? 외부적인 환난이었어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압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신앙적인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외부적인 것일까요? 거의 아마 외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것이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들이 더 고통을 많이 주고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내 삶 속에서 겪는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다시 다 같이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왜 염려합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느냐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3절 있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아멘. 어느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자기 간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찾아간 간청을 했는데 거부당합니다. 또 갔는데 또 거부당합니다. 그것을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갔다, 계속적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몇 번 가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갔습니다.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성격도 아주 괴팍할 것입니다. 아무나 가서 그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담대함. 용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담대하게 찾아갔습니다. 거부당했지만 담대하게 또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의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죠. 아, 그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에게 어떤 그 담대함과 용기가 없었더라면 찾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담대하지 않았더라면, 한 번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으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끝까지 매달리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응답을 받으리라고 하는 자세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옛날 어느 시골에서 목사님 한 분이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나무가 우거진 그 산길을 혼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에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 그 사자는 몹시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을 보는 순간 이 사자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막 침을 흘리고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겁에 지는 이 목사님께서는 그런 사자의 모습을 보고 땅에 덜커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가까이 오는 거였어요. 사자가 이 목사님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마음속에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방 잡아먹을 것 같던 사자가 기도를 끝나고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사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 내가 담대하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서 사자에게 물어봤어요. 사자님, 내가 보니까 당신도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 아니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무엇인가를 잡아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우스갯갱이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기도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다. 예배드리는 것도 그같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짐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은 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은 죽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적과 같은 삶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은혜도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귀찮아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끈질긴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끈기 있는 나를 귀찮게 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번거롭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성가시게 했다.
그 말입니다.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가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뭐 눈만 뜨면 와서 청을 얘기하고 간청하니까 성가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매달려서 간청을 하고 있는 이 과부의 끈기 있는 그 간청,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이 간청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끈기 있는 기도.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정을 하고도 포기해버리고, 연말이 가고 새해가 오면서 결단하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토요 새벽 예배 꼭 나가야 되겠다 결단하고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걸 못 지켜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장벽 앞에서 그만 포기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느 상황 앞에서 기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장벽,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장벽이 뭡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왜 기도가 무너질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 오래 하지를 못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잘 돼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으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기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기적인 기도죠. 내 소원,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 차원을 넘어서 아까 우리 홍리암 집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키우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병에 걸리는 게 몸이 아프면 물론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지만 그 병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제를 주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금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일방적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먼저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의 삶과 주일이 아닌 삶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일요일만 주일이 되는 게 아니라 월요일도 주일이 되어야 되고, 화요일도 주일이 되어야 되고, 수요일도 주일이 되어야 되고, 목요일도 주일이 되어야 되고, 금요일도 주일이 되어야 되고, 토요일도 주일이 되어 가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전부를 주님을 위해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월화 수목 금토 이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기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결단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성숙하지 않는 신앙으로 기도한다면 이기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기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믿음을 보실까요? 마음이 완악하여 기도하지 않는 믿음을 보실까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난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뭘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꼬여 있다든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을 그냥 쏴서 죽이고 그런 저격수 타스 사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서 태어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 살았습니다. 청년기에 아랍파트 밑에서 전사로 활동하는 무슬림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요르단에서는 기독교인 집에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을 난사하고, 그러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랍파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부모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들을 화해시키는 사역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들 벤이, 아들이 있었는데, 벤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3개월 전에 예수를 믿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들 벤은 자신이 출석하는 캔자스시티 교회의 무슬림 아버지 타스 사다가 예수 믿는 자기를 죽일 것이라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3개월 전에 먼저 예수를 믿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까지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앞에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테러리스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나와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했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저희 당신에게 자기에게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의 소원을 분명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거짓되고 가식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어요. 타성해져 있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여러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났고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진실한 자의 기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살아날 수 있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풀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풀려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릴 게 없습니까? 나는 이 상태가 좋으니 하나님 나는 좋사오니 나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이 세상에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하면 세상 바뀌어요. 그런데 수억의 사람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세상은 변할 것이고 이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은총과 은혜의 담비가 쏟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자로 여겨진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가 끝나고 15분 후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15분 후. 기도하고 난 후에 15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끝나면 15분만 지나면 환경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했지만 15분이 지나면 반드시 전에 있었던 환경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15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환경이 지배당하고 안간 영들이 지배를 당하고 이기적인 기도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고 성숙한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영혼의 흔들림을 막아줄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생활에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흔들림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은 다 축복을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적다는 거예요. 그냥 삘끔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어린 아이 진호가 있어요. 진호가 뭘 지금 갖기를 원해요. 뭘 요구사항이 있어요. 진호가 한마디 하고 엄마 이거 주세요 하고 끝나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손에 쥐어질 때까지, 자기가 먹고 싶으면 쥐어서 입에 들어갈 때까지 졸라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축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통신망이에요. 하나님과의 통신망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서 과거와 불의한 재판장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과 상관없지만 그 끈질기고 그런 태도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끈질기게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뒹굴고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끈질기게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패역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2017년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전반기도 5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오래전에 1000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7월 1일부터 다시 1000번째 기도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하기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풍요롭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지만 여러분이 돌아보면 영적인 것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설정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 기도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복된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